2022년 6월 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살았다는 이름, 그러니까 생명을 담고 있는 이름, 곧 교회,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다 주장하면서 그런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신앙마저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이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주장할 뿐 실상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4대 교회의 신자들을 향하여 먼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 라는 것은 헬라어 기누 그레고논을 번역한 것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4대라는 지역적 특징과 연관이 있는 표현인데, 4대는 그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스스로 난공불락의 요새라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한 탓에, 그러니까 졸다가 적의 수중에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수없이 찾아올 영적인 도전에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4대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결국에는 신앙마저도 자기 사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유희, 자기 사랑일 뿐이었죠. 이것은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도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소홀하게 만들고 본질이 아닌 것들, 번영과 성공, 명예와 실리, 자기 자랑 같은 것들로 신앙과 삶을 채우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주님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기 직전이기는 하지만 뭔가가 남아있고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 걸까요? 바로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살았다는 이름, 그 이름 아래에 모여있는 신자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미약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의 기억을 가진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현실의 교회에 대하여 이건 아닌데, 이건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며 애통해하는 남은 자들, 죽어있는 교회의 생명의 불씨를 여전히 품고 있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렇게 사대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굳건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 이제 죽게 된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몇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발언권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 상태로는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사대 교회의 사자를 향한 선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교회의 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7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상징하는 천상의 존재, 곧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되고 요한은 그것을 편지로 적어 7교회로 전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살려내야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대교회의 사자, 곧 사대교회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명령을 명령대로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일,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려 굳건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결탄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사대교회의 천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어 있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고, 죽게 된 것을 살려서 굳건하게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죽어가는 존재는 스스로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게 된 것을 살려서 굳건하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는 먼저 신자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사대교회의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먼저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억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된 헬러어 무네모뉴에라는 단어는 메모리얼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들었냐, 무엇을 받았냐 하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곧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허락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 죄인이라는 의미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였으며 그런 내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운 5가지의 모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럴듯한 모습은 가졌으나 실상은 신앙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그것을 통해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면 주님의 눈에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은혜로 받았는지, 너의 자격으로 받았는지 기억해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너의 자리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불시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아니면 교만함으로 예수님의 자리를 모두 다 가려놓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올 것입니다. 경계를 소홀히 한 탓에 도시가 무너지고 여러 번 도시를 빼앗겼던 사대처럼 그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든 하지 않든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산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